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빌론 왕궁에 등용된 히브리 젊은이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킴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이 있었다. 주께서는 그에게 유다 왕 여호야킴을 끌어가고 하느님의 집 물건 얼마를 빼앗아가게 하셨다. 느부갓네살은 그 물건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지고 가 그곳 곳간에 넣어두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시부 대신 아스부낫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를 몇 명 뽑아들이되 흠없이 잘생기고 교육을 받아서 막히는 데가 없으며 무슨 일에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국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 말과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왕은 그들에게 날마다 궁중 요리와 술을 주면서 앞으로 어전에서 일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인으로는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라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네시부 대신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살,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 요리와 술을 먹어 부정을 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네시부 대신에게 그런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네시부 대신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해주었다. 네시부 대신은 다니엘에게 사정했다. 나는 왕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몸이다. 너희가 왕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였다가는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다니엘은 네시부 대신의 지시대로 자기와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맡아 보살피는 감독관에게 청했다. 소생들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 삼아 야채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요리를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서 소생들을 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두고 보았다. 열흘 뒤에 보니 그들의 얼굴은 궁중 요리를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도 살이 올라 보기에 더 좋았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음식과 술 대신 야채를 주었다. 이 네 젊은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았다. 왕명으로 정해진 훈련 기간이 지나자 네시부 대신은 이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나갔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중에서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 왕은 그들로 하여금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하였다. 왕이 무슨 일을 물어보아도 그들은 온 나라 어느 마술사나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요술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 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점성가들이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 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제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제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력이 바빌론 제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력이 그 사정을 알려주자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벨론 제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요 제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하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곳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력을 찾아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력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인입니다. 아력의 말을 듣고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제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도 밝혀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흙, 노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왕이실 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붙습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모든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들이 옹기 흙과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만은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옹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옹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노쇠와 옹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 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제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신실하고 사리 깊은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굳건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하느님의 나라의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비전을 보는 교회, 지역을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곽재한 건축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건축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비전이 잘 담겨진 성전 설계의 첫 단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오늘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